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은혜가 돼서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요. 진짜 은혜라고 고백하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가 돼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 자체가 은혜입니다. 예, 은혜 받은 자들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그럼 기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죽어요. 은혜 자체가 기도고요. 기도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예, 그렇게 겸손하게 나누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가 돼야 나누는 게 아닙니다. 뭔가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오늘 말씀에 또 그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전이죠. 반전이라기보다는 또 조용했다 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히스기야의 이야기들 중에 이제 히스기야의 막판 이야기로 아쉬운 이야기가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아쉬움이 좀 불안하지 않게끔 잘 마무리가 되고는 있는데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역대하 32장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이 함께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열왕기하 19장과 20장에 조금 더 자세하게 상황들과 사건들이 연결이 되면서 기록이 또 되어 있거든요. 거기를 참조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제가 그걸 참조할 거예요. 열왕기하 19장과 20장 말씀을 연결해서 참조할 거예요. 왜냐하면 역대하에는 안 나와 있는 내용이 이 열왕기하에는 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무엇 관점으로 봤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열왕기하와 역대하의 관점의 차이이기 때문에 어떤 건 기록을 하고 또 어떤 건 기록을 하지 않은 이런 차이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정말 기적과 같은 두 가지 일이 인생에 있었습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과 같은 게 아니라 기적이에요. 기적. 거기 자기가 어떤 손을 보탰다거나 힘을 보탰다거나 어떤 요인을 보태지 않고 그에게 일어난 엄청난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오늘 역대하 32장이 시작되면서 앞선 31장까지의 내용들의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충성된 일은 뭘까요? 우리가 앞에서 나눠봤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놓는 그런 뜨거운 열정과 믿음의 고백들이었지 않습니까? 예, 대단했습니다. 히스기야, 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요시야와 함께 너무너무 중요한 두 왕이라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조 정리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줄창 멸망의 길로 가고 남유다는 갈팡질팡하면서 멸망의 길로 갔는데 남유다의 왕 중에 하나님께서 엄지손가락을 척하니 쳐들은 두 사람이 있으니 바로 히스기야와 요시야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들을 나눌 때에도 여러분 그들의 업적을 챙기시면 안 돼요. 그들이 무슨 이런 훌륭한 일을 했다 자꾸 이런 거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실망해요. 왜요? 나중에 가면 꼭 엉뚱한 길로 빠지거든요. 여러분, 아이고 안타깝다. 왜 그랬대?가 아니라 그게 내 이야기라고요. 그게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고요. 그게 결국 그렇게 되게 돼 있다고요. 사람은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 너라도 그렇게 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걸 읽고 위로를 얻으시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다라고 받아들이시면서 야,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로구나. 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어디 밑으로 내려간다고요? 저 골짜기로 처박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얹어지게 되면 그게 뭐라고요? 그 손으로 우리를 덮고, 그렇죠. 주의 피로 씌운 소 씌운 자가 덮어지고,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럼 항상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그 짓 했죠. 우리는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아래로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자꾸 내미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자꾸 누르시는 거예요. 왜 이러시냐고 자꾸 그러지 마세요.
눌러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내게 은혜를 줘야 너는 살 수 있는 존재야.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고요. 왜 맨날 우리는 전세방만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은 전세방에 있어야 은혜를 받기 때문에 거기 두신 거예요. 아십니까? 그게 은혜라고요. 제가 이제 시골서 시골은 아니죠. 뭐 촌에서 살아보고 또 우리 고향 동네 분들이 또 원성이 높아지시겠는데, 제가 이 지방 출신이기 때문에 시골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봤어요. 뭘 봤느냐 하면 요맘때쯤인가요? 아니다, 이거보다 좀 앞선 부분에 오이지나 고추를 삭힐 때 잘 삭혀지도록 어떻게 하죠? 돌멩이로 쫙 눌러 놓습니다. 거기서 한두 개 뜨는 놈은요, 버려야죠.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돌멩이 아래, 손 아래 쫙 눌려서 깊숙하게 침이 담궈줘야지 그게 제대로 삭혀지는 거거든요. 거기서 지가 또 뭐 떠보겠다고 뜨는 놈들은요, 걸러내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그런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을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냐면, 오늘 히스기야의 두 가지 기가 막힌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한 일로 치면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어요. 어느 왕도 하지 못한 일들을 아주 대단하게, 정말 찬란하게 해냈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영적이고 신앙적인 거며 뭐 왕으로서 정치적인 거며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32장과 열왕기하 19장 20장의 내용을 쭉 연결해서 보다 보니까 히스기야가 손 안 대고 코 푼 일이거든요. 그래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자기가 아무것도 한 게 없이 어마어마한 일이 두 가지가 발생이 됐어요. 발생이 돼서 그걸 한 게 아니라 그게 발생이 됐어요. 그 일이. 자기는 손을 댄 게 없습니다. 뭐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히스기야가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요. 뭐 어떻게 해볼 도리 없이, 영락 없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그런 편이죠. 영락 없이 그냥 당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어떤 조치도 취한 바 없습니다. 어떤 것도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상당히 중요한 사건 두 가지였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첫 번째는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가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었던 때거든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히스기야가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거예요. 아수르가 워낙 센 나라니까 쳐들어오다 보니 아수르한테 잘 보이고 봐달라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금이란 금은 죄다 긁어다가 갖다 바쳤어요. 봐달라고. 여러분, 갖다 바치면 봐줄 것 같지요?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제국은요, 세력을 먹고 사는 자들은요, 절대 여러분이 그 세력을 갖다 바친다고 여러분을 봐주지 않습니다. 다시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기하고는 갖은 모략과 갖은 어마어마한 모함과 비방과 조롱,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그 성 바깥에서. 가만히 내용을 들어보니까 가관이에요. 히스기야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하거나 책망하거나 무시하면 괜찮은데 하는 짓을 보니까 누구를 비방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가 부족한 것을 드러내는 걸로 여러분은 내가 사람이다 보니 어쩔 수 없어. 아니요. 그리스도인은 조심해야 돼요. 스스로가 하나님을 비방하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스스로가. 그 통로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이 아수르의 산헤립은요, 아주 내놓은 인간이에요. 기고만장하기가 이를 데 없고, 나아가는 족족 다 이기고 들어오니까 아주 교만하기가 이를 데 없어요. 들어보셔서 아시잖아요. 32장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야, 우리가 쳐들어가는 나라마다 우리의 밥이 안 된 데가 있더냐? 우리가 죄다 쳐보셨고, 그들이 믿는 신들에게 그놈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신들 나한테도
감당이 안 됐어. 내가 그 신들 다 무너뜨리고 다 쳐부수고 내가 다 쟁취해냈어. 네가 믿고 있는 히스기야 왕한테 얘기해.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별반 다르지 않는 신이다 라고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이 기고만장하기가 이를 데 없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와 정말 죄송합니다. 속된 정말 재수 없어요. 그거 들어보면 정말 그 내용을 들어보면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그의 표현 정말 재수가 없어요. 들어보면 그때 어떤 일이 발생이 됐죠? 오늘 본문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열왕기하 19장을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하 19장 멀리 가실 필요 없고 열왕기 하니까 그 앞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이에요. 구약성경 597쪽에 19장 8절 앞부분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19장 8절 앞에 아수르가 또 위협하다 왔지요. 와가지고 편지를 써보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막 조롱을 합니다만 너희들은 해도 안 돼. 빨리 항복해. 이렇게 하나님 무시하죠.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그런 일이 있고 아주 곤욕을 치른 그날 밤에 히스기야가 거의 초죽음이 된 상황이에요.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너무 고민되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 군사가 몇 명이나 쳐들어왔었어요? 18만 5천 명이 들어왔어요. 18만 5천. 여러분 18만 5천 명 상상이 되십니까? 그 쬐끄만 놈의 성 하나 유다 하나 치려고요. 18만 5천이 들어왔어요. 그럼 18만 5천이 들어왔으면 이 개미떼 정도가 아니라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백사장의 모래사장에다가 성략광 하나 꽂아놓은 게 바로 그런 형상이라고 볼까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렇게 그리고 쳐들어와가지고 너희들 이제 끝났다. 항복해라. 너희가 믿는 신 하나님도 너희들 도와줄 수 없다. 내 힘 앞에서는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 하고 각종 모함과 각종 조롱을 퍼붓고 비난을 하면서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바로 19장 35절에 이 밤에 그 밤에요. 그 밤에 히스기야가 잠을 잤을까요? 예, 이거 말을 바꾸면 어떨까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밤잠을 설치며 잠을 작은 건지 깬 건지 모를 정도로 그냥 밤을 꼬박 새던 그 밤에 이런 얘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니느웨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나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니느웨는 바로 아수르의 수도란 말이죠. 거기 가 있다가 잘 보세요. 그가 누구예요? 사네립이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날 밤에 밤잠을 설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히스기야 왕이 밤에 잠을 못 자고 있을 때 제가 요 묵상하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지. 밤에 잠을 못 자고 전전긍긍하면서 일어나가지고 침대에 걸터 앉아가지고 한숨만 푹푹 쉬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가슴을 쥐어 짜면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 때, 그 인간 생각하며 고통스러워할 때, 그놈의 족속들 생각하며 아파할 때, 그 사건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밤에 18만 5천 때문에 잠을 설치고 있는 히스기야가 침대에 걸터 앉아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는 그 왼수들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싸그리 다
몰살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도 주무시지는 않으셨나 봐요. 그죠? 예,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조롱하며 지 잘난 맛에 지 이야기에다가 자기 자랑에 자기 힘을 믿고 그렇게 까불던 산헤립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한 결과지요. 여러분, 그래서 아수르는 이 사건 때문에 사양길에 접어듭니다. 18만 5천이 뭐 한날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한날 밤에요. 저녁에. 끝난 거예요. 싹 끝나버려요. 여러분, 한날 저녁에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죽어나간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기서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싹 쓸어버린 사건 있잖아요. 6월절이요. 히스기야가 성경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밤에 18만 5천 딱 죽어나간 거 보면서 야, 마치 그날 저녁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치고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것 같은 그 유대인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것처럼 야, 오늘 이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구나. 근데 잘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한 게 없어요. 단지 좀 이야기하고 추정하자면 역대하 32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히스기야가 응답을 위하여 기도했다기보다는 기도 밖에는 할 게 없어요. 기도 밖에는 할 게 없는데 잘 보십시오. 18만 5천이 한날 한저녁에 싹 몰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한 게 아닌데 어마어마한 일이 나타났죠. 이걸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뭐 역사라 이렇게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히스기야의 눈앞에 펼쳐진 일이거든요. 아침에 일찍 나가보니까 이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앉았다는 얘기예요. 히스기야가 잘 수가 없지요. 근데 눈앞에 펼쳐진 게 이런 일이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야, 여기서 또 자기 일을 챙기는 인간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때 이사야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만 그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거기서 또 자기 일을 챙겨요. 그렇게. 근데 히스기야는 야,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이 왔구나가 아니라 자기는 기도밖에 할 수 없었거든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그 상황에서 기도밖에 할 수 없어 기도했다라는 그 사실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터득이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응답이 되건 안 되건 상관이 없어요. 왜요? 기도했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기도 안 시켜요. 시켜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게 은혜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아무리 기도하세요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기도 밖에는 할 게 없구나라는 상황까지 밀려 내려가. 진짜 은혜로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것. 이게 은혜입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이걸 경험을 했습니다. 놀랍게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경험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죠. 18만 5천 몰살당한 거 사건 말고요. 자기가 한 게 아닌데 갑자기 므낫세가 죽게 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죠? 너 이제 죽는다라는 선고를 받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열왕기하 20장에 그게 조금 자세히 나와 있는 내용, 산헤립 죽고
아수르 18만 5천 명 싹 전멸당하고 난 다음에 열왕기하 20장 1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갑자기 왜 일이 발생되는지 모르겠지만 너 이제 병들어서 이제 죽는다라고 딱 선고가 내려졌어요. 여러분 여기다 대들겠습니까? 하나님도 죽는다는데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얼만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왕 노릇을 했는데 이러십니까 정말 하나님? 이게 대들 경황이 없습니다. 대들어봐야 소용도 없고요. 그때 바로 히스기야가요 어떻게 합니까?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기 의를 챙기려고 하는 듯한 모습인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면 그건 정말 아주 연약한 인간의 작은 몸부림이었고요. 뭐예요? 심히 통곡하더라. 다른 거 할 게 없었죠. 죽는다는데 뭐 합니까? 그냥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기도 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냥 기도가 저절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됐죠? 그런데 통곡하더라라는 그 통곡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거다라고. 너 왕이죠. 3일 만에 네 왕궁의 집무실에 앉을 것이고 라고 이야기되지 않고 하나님이 네가 3일 만에 어디 올라가겠고요? 살려주시는 이유가 있은 거예요. 그죠? 요놈 살려놓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지 의를 챙기고 지 일의 혈안이 돼가지고 또다시 왕질하는 게 아니라 성전 올라갈 만한 존재라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뭐 살려놓을 만하네요. 가치가 있네요. 그건 뭐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실 거죠. 우리가 뭐 감히 그렇다 저렇다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6절에 보니까 열왕기하 20장 6절에 내가 내 날에 어떻게 해요? 15년 더 해준다는 거예요. 15년. 세상에 이런 사람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15년 더 해준다고 증거까지 보여줬어요. 해 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게 해가지고 그것까지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이런 사람 없다고요.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요럴 때 또 자기 일을 챙기는 인간 같으면요. 그거 알아? 내가 죽기 직전이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야, 내 그 기도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15년 더 연장됐다? 거기서 자기 일을 그렇게 챙긴다니까요. 또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 이건 히스기야에게 있어 상당히 대표적인 사건이면서 아주 독보적인 사건입니다. 그냥 특이한 사건이에요. 그냥 설명이 불가능한 사건이라고요. 18만 5천 죽고 15년 생명이 연장된 거예요. 잘 보세요. 18만 5천 자기로는 단 한 명도 손을 댈 수 없었던 상황에서 18만 5천이 죽고 자기 힘으로는 단 하루도 연장시킬 수 없던 그가 15년을 연장받았다. 다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기는 손대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런다고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 히스기야가 야, 내가 기도 좀 해가지고 이거 한번 해결해 볼까? 이런 생각조차도 내려놓겠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조차도 할 수 없게 만들어서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주여라고 나오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도라 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저앉히는 은혜, 탄식이 나오는 은혜,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18만 5천 하나님께서, 15년 하나님께서. 와, 남의 일이라고 별로 실감이 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사람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게 뭐냐? 히스기야는 정말 은혜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은혜 아니면 살 수도 없는 사람이고 은혜 아니면 벌써 끝났을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걸 은혜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의를 챙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은혜를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18만 5천이라는 그 무지막지한 상황, 하나님의 손 아래로. 병들어 죽게 될 상황, 하나님의 손 아래로 들어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말씀에 역대하 32장의 23절까지는 그렇게 해서 앞부분에 사내립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랬던 이야기, 또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살아난 이야기. 24절에 보면 역대하 32장 24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셔서.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어요. 역대하에서는 마치 그래서 기도한 것이 히스기야의 의가 돼서 기도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죠? 예. 기도했다고 자기 의를 챙기는 자들은 또 무슨 짓을 합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접하시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헌금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런 식으로 돌려보내십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런 식으로 돌아오깁니까? 라고 자기 의를 챙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2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잘 보세요. 뒤에 나와 있잖아요. 요 앞에서 18만 5천 15년 연장, 이게 다 뭐였다는 걸 여기서 지금 쐐기를 받고 있잖아요.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여러분 앞에서 제가 지금 계속 설명드린 두 가지 그 불가사의한 사건이요, 설명 안 되는 사건이요, 그게 뭐였다는 거죠? 은혜였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건 베풀어 주신 분 마음이에요. 히스기야가 뭘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신 거예요. 그건 누가 따지거나 누가 이유와 역학관계를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빌어먹을 인간이, 정말 빌어먹어야 되는 인간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빌어먹어야 되는 존재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사는 거 아닙니까? 18만 5천 앞에 15년 먼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인데 빌어먹어야 되는 겁니다. 빌어먹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배은망덕한 인간이 뭐래요?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 야, 요것도 뭔가 조금 여러분 좀 이렇게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좀 본문이에요. 왜냐? 은혜로 받은 거 그럼 반드시 뭐 보답해야 된다라면 뭐 어떻게 이렇게 갚아드려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럼 좀 헌금 좀 드려야 되고 예배도 좀 빠지지 않고 나와 드려야 되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요거 정리 안 하시면 여전히 또 혼란과 미궁으로 빠져버립니다. 보답이라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드리는 개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을 할까요? 보답하지 않은 이유는 뭐래요? 근본적으로 교만해서요. 교만해서 보답하지 않았대요. 그러면요, 잘 보겠습니다. 보답이라는 게 뭔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한테 보답한다? 하나님이 해준 거에 대해서 내가 일정 부분 내 것을 올려드리는 그런 부분인가? 보답하는 거. 그럼 한번 질문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우리 이용자 권사님이 제일 연장자이신 것 같은데, 그 연세까지 살아오시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은혜를 깨달았다면요, 다 보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정답이에요. 그죠? 보답할 수 없어요. 근데 왜 보답이라는 말을 써놨을까요? 그러니까 이 보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답이 아니에요. 결혼식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장 보내면서 찾아와신 분들에게 그래도 차비라도 하시라고 이렇게 내어드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아니라는, 이 보답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보답의 진짜 의미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보답을 하잖아요. 예배 열심히 나오는 걸로 보답해 드리잖아요. 사업 잘 되면. 그러다가 조금 더 잘 되면 핑계 대잖아요. 제가 바빠서 요즘에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사업 옛날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잖아요. 예? 에이, 어쩌다 그 정도까지 갑니까? 그것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답이라고 이야기해요? 보답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는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두 가지 자기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사건을 정확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였다는 걸 깨닫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마음이 어떻게 해지니까? 교만해지니까 뭐 하지 않았다? 보답하지 않았다. 잘 보세요. 우리 가운데 이거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보답하지 않고 있는 이가 있어요. 혹시 김성호 목사도 보답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뭘까요? 성경에 보면 지금부터 정리 들어갑니다. 이건 본문이 잘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본문을 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예. 그게 또 은혜예요. 예. 또 다 아는 얘기. 아니요. 모르셨던 얘기예요. 절대 몰랐던 얘기. 오늘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얘기예요. 그래야 은혜가 될걸요.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까지 이 보답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 여러분 한번 천천히 찾아보십시오.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시편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난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시편이 나왔는데 여기 딱 이 표현이 나와 있어요. 시편 116편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2절부터 14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889쪽인데 다 찾으셨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질문 나왔죠? 무엇으로, 그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자 이제 13절과 14절은 어떻게 하는 거죠? 보답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구원의 잔을 들고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한 증거 아닙니까? 그 잔이라는 게. 그죠? 근데 여기 이제 나중에 신약에 가면 뭐가 담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담겨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죠. 옛날에 구원받음에 감사해서요, 감사제를 드렸어요. 그때 이제 부어드리는 전제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이것도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 구원의 잔을 들고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보답이에요.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뭐 갖다 바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일정한 은혜에 대해서,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이 잘 됐다고 그래서 그 사업의 일부를 띄어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그것이 보답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갖다 그거는 뭘까요? 보상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식으로 갖다 드린다면 그건 보상이에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리고 그 구원의 잔을 들고 히스기야 이야기를 보자면 18만 5천 그리고 자기 질병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 거죠?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그럼 여호와는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된대. 여호와의 이름. 쉐못. 이름 어디 나와요? 쉐못.
그렇죠. 출애굽기요. 출애굽기에는요. 누구의 이름이 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과 구원한 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게 출애굽기 쉐모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은 자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기 13절에 의하면 구원받은 자는 뭘 들고요?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인 잔을 들고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보답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에 감격하여 잔을 들고 나를 구원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외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를 가면 이거 자꾸 이게 하나님의 이름 불러. 거룩하시도다. 나를 구원하신 이 보좌 우편에 앉으신 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 저기 계시는군요. 나의 구원자께서 여기 계시는군요. 라고 그분 앞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찬양, 고백,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답한다라는 건 다른 게 없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을 찬양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뭘 어떻게 갖다 바치거나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이름을 인정해 드리고 불러드리며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원받은 자들이 터져 나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일날 바락과 드보라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데 이게 그 찬양이에요. 찬양은요,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스스로 발사될 수 없는 총알이 하나님이 격발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쏘아 올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한 방향으로 쏘아 올릴 때에 그때 뒤에 방아쇠를 탁 당겨버리면 그것이 총알의 뒷부분을 딱 때리는 순간 그 안에 뭐가 터지죠? 화약이 있어요. 화약이 빵 터지면서 탄알이 앞에 있는 그 탄알이 나가면서 동시에 뭐가 터지죠? 소리가 빵 하고 터지. 그게 찬양인 거예요. 그때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가 하나님 보답한다 할 때 뭘 갖다 바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식으로 갖다 바치려면 여러분 가지고 계신 거 싹 다 팔고 이 전 세계에 있는 재산을 다 풀어서 드려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뭐 하는 것밖에는요? 찬양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은혜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뭐 했을까요? 기도 응답 받았어요. 40일 작전 기도 끝났어요. 응답 받았다고요. 오케이. 야, 이번에 이 기도빨 있었네? 해가지고 기도 응답 받고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요? 기도 놓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기가 갚을 길이 없어요. 그냥 은혜인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은 계속해서 뭐가 계속되게 돼 있어요? 기도가 계속되게 돼 있는 거예요. 찬양이 그냥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다른 걸로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이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까지 어차피 보기로 했으니까 14절에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서원을 갚는데요. 야, 이거 하나는 뭐고요? 찬양이었지요. 존재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서원한 것을 갚는다는 거죠. 그런데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 12절에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지금 질문이 나와 있죠.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히브리어로 마라는 단어예요. 마. 여기서부터 만후라고 만나가 거기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라는 의문문에 들어가는 단어인데 이 마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히브리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절대 할 수 없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으로 보답할까 갚을까라고 마가 들어가 버렸어요. 히브리어로. 그럼 뭐예요?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갚을 수 없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찬양밖에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찬양으로도 다 갚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존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정리되셨습니까? 이야. 여러분 이게 몇 달치예요? 지금 몇 달치를 여러분에게 한 번에 그냥 한 시간에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부터 지금 오늘 오전 오후까지 여기 앉아가지고 계속 지금 죄송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정말 깊이 후벼판 결과가 이거예요. 그런데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이 일러주셨어요. 이게 바로 그 뜻이에요. 제가 뭐 앉아가지고 기도한다고 기도발로 영감 받아가지고 영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진짜 그 속에 담겨있는 진짜의 원래 의미를 지금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갚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또 서원을 해야 된대요. 서원한 걸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서원한 걸 여러분 서원이 뭡니까? 서원이 하나님의 약속한 거잖아요. 그럼 그것도 한번 따져볼까요? 여러분 서원하면 다 갚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와, 이거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자, 그러면 서원이라는 말은 또 다른 부분에 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보답하는 거에 대해서 정리됐습니다. 찬양으로 보답하는 것밖에 없고 서원한 걸 갚아야 되는데 거기 마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서원한 것조차도 다 지킬 수 없음.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라고요. 그런데 시편 61편 8절에 7절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편 62편 7절 8절.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뭐 어디다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놔 보세요. 시편 61편 찾으셨나요? 7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뭔 얘기입니까? 이게 매일 어떤 다른 서원을 이행하는 게 아니라 매일 그 앞에 7절에 하나님 앞에 거주하면서 매일같이 뭐 하는 게 서원을 이행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7절과 8절이 그걸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시편 116편과 시편 61편에 보답하는 것, 서원한 것, 갚아야 된다라는 것 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공통적으로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 내가 거기다 뭘 보탤 수도 없고 그걸 다 갚을 수도 없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과 서원을 갚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서 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는요, 이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자기 스스로 뭘 어떻게 해서 갚아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늘 염치 없는 것 같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사모하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가 본분이고 도리인 거예요. 그게 찬양하는 거예요. 결론은 지 잘난 맛에 자기가 뭐 할 수 있다라고 자꾸 나대는 순간부터 교만이고 누구는 찬양을 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찬양받지 못하는 거고 서원한 거 내가 한번 갚아보겠다고 막 동분서주하면서 뛰어다니는데 결국 갚지는 못하고 갑질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드러나는 겁니다. 아, 내가 갚을 수 없고 보답할 수도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만 내가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이로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어떻게 합니까? 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냥 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비슷하게 가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반대로는 나를 낮춘다. 인정의 반대말 인정한다? 부정한다.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께 매일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왔어. 그래 내 그럴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 안 되지. 이 바보야. 가 아니라 안 되지. 죄송합니다. 안 되지 이 등신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안 되지. 그럴 줄 알고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죽는데요? 괜찮아. 내가 너 때문에 내 아들까지 준비해 놨어. 그건 내가 할게.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답하는 것, 서원을 갚는 것은 내 의와 내 행위로 어떤 의로운 것을 드러내서 보상에 대한 값으로 갖다가 바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핏값으로 해주셨고 아무런 값도 안 받으시고 그냥 은혜와 사랑으로 해주신 것,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해서 나는 그 버러지 같은 존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라는 걸 인정해 드리고 그걸 떠나지 않고 계속 은혜를 사모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 보답하는 것, 서원 갚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제 많이 살펴보셨어요. 역대하 32장 25절에 이게 그 본질적인 은혜에 대한 보답이고 서원을 갚는 거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문제가 뭐였다 그랬죠?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로 보답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히스기야가요. 이 일 뒤에 여기도 남아 있어요. 31절을 보십시오.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가 막힌 18만 5천이요. 다 몰살당했잖아요. 아수르가 몰살당하는 걸 보았잖아요. 여러분 그 소문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야, 어마어마하게 났겠죠. 주변에. 아니나 다를까 그 얘기를 듣고 어디서요? 바벨론이요. 가만히 보니까 이 바벨론이 아수르 다음에 올라오는 놈들이잖아요. 바벨론이 어디로 왔어요? 히스기야한테 왔어요. 히스기야한테 와가지고 사신을 보내서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자, 그러면 그냥 여기 보지 마시고 역대하 20장을 또 보세요. 역대하 20장에 조금 좀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역대하 20장에 그 기적, 그 어마어마한 일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서 사자들이 왔어요. 이거를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죠. 열왕기하에 기록되어 있죠. 이 당시 선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사야도 이걸 기록을 해놨어요. 다 기록해놨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기록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런 어마어마한 일과 이 기적적인 일이 발생되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어요. 알아보러 온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됐는지. 여러분 바벨론에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러 온다고 그럴 때 보답과 서원을 갚는 거라는 이 본질적인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저는 벌써 계산이 탁 나왔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세요.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을 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여기서는 병들었을 때 왔다 그랬는데 뒤에 역대하를 보면 병들었을 때 온 게 아니라 이런 기적들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바로 병들자마자 응답받았기 때문에 요거는 이 사람들이 병들 상황에 왔다는 것보다는 병들고 난 다음에 고침받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온 거예요.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잘 보세요. 바벨론에서 그 사자들이 왔다. 바벨론에 그 제국의 어마어마한 사신들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뭐 하러 온 거죠? 생각해보세요. 왜 온 겁니까? 바벨론에서.
확인하러 왔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히스기야는? 이 상황에서 여기서 지금 삐끗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바로 그거. 여러분이 눈치채셨어요. 자, 바로 그 심각한 상황이 지금 바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전적인 뭐였는데요? 하하. 근데 은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답하고 서원한 걸 갚아야 된다 그랬죠. 근데 보답할 수 없고 갚을 수도 없으니 오직 한 가지,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요 사절단이 왔을 때 그걸 쭉 설명을 하면서 누구가 쏙 빠져 있어요. 이렇게 하신 하나님은 쑥 빠져 있고, 마치 하는 짓거리가 이게 다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내가 왕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 거야 라고 힘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만하여 받은 바 은혜에 뭐 하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답하는 건데요?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올려드리는 게 그게 보답한 건데, 교만하여 하는 짓을 보니까 보답하지 않고 그걸 누구의 의로 자기가 챙기고 있죠? 자기의 의로 챙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히스기야 비난하시면 안 돼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내 모습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제가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이 본문을 통해서 아유 안타깝다. 그것만 좋았으면, 그것만 딱 좋았으면 야 완벽했을 텐데. 그런데 우리가 깨닫는 것도 뭐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완벽한 인간은 없더라. 그래서 뭐가 필요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더라.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은혜가 되십니까? 수요일 저녁이 짧은 시간에 이게 나눌 말씀은 아닌데, 그래도 이 시간에 사모하는 여러분이 그 은혜의 백성이기에 이 은혜의 본문을 여러분에게 좀 깊이 있게 정말 사골 우려내듯 지금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충분한 은혜가 되시기를, 정말 보약 한 재 먹는 것과 같은, 진한 설렁탕 한번 우려가지고 그냥 보신하고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보니까 히스기야가 뭐가 문제였는지 바로 나와버리죠. 요게 또 눈치는 빨라요. 그래가지고 바로 또 돌아섭니다. 회개를 해요. 거기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내용까지 나와 있잖아요.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15절까지.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않은 것이 없더라. 지 왕궁만 잔뜩 보여주고는, 그렇게 한 분이 하나님인데 성전 데려가가지고선 기도 한번 쫙 중보기도 해주고 한번 축복기도 해주고, 예, 이게 우리의 성전이고 여기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살려지 15년 동안 살려줬고, 그 다음에 28만 5천이 하나님에 의해서 싹 적어됐다. 그러면 바벨론이 정신 바싹 차릴 거 아니에요. 야,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게 잘못 건드렸다가는 얘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얘들을 은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건들면 안 되겠구나. 또 지혜로운 놈들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아볼까나? 이렇게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선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 보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 의를 챙겨버리는 기회로 전락을 시켜버린 거잖아요.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왕에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벌써 아수르 다음 바벨론인데 끝났구나.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사야가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이다.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니만,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누가 거둬갔습니까? 그 본놈들이, 바벨론이 싹 다 거둬갔어요. 나중에 정리되십니까? 그게 지금 히스기야 왕의 병과 교만이다라는 타이틀로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역대하는 히스기야가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뒤를 설명을 해줘. 26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어떻게 했어요? 뉘우치고. 하여튼 살려면 어떻게든지 살아요. 바로 뉘우쳐요. 여러분, 요것도 은혜입니다. 요 회개하는 것도 은혜예요. 진짜 은혜 아닙니까?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습니다. 같이 회개한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야, 정말 은혜네요. 그죠? 정말 은혜네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또 내리지 않은 거. 이걸 또 뭐 아버지가 돼가지고선 그따위로 아들한테 물려주고 자기는 쏙 빠져. 아이, 그래 인간이라고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은혜 아니면 다 죽어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모면을 한 거라고요, 하나님. 진짜 은혜로. 근데 27절부터 31절까지 보면요, 히스기야 왕 때 잘 먹고 잘 살 때는 거 아니에요. 정말 잘 나갔고 너무너무 부자였다. 이거 또 잘못하면 또 잘못해가지고 본문 잘못 해석해버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히스기야가 그렇죠. 이제 정리 딱 끝나는. 그러면 이제 왜 27절부터 31절까지 그렇게 히스기야가 잘 살았고 유다가 잘 살았는지를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죠? 히스기야 써 빠져. 너 빠지고 넌 여기다가 숟가락 담글 자격이 없어. 너는 그냥 빠져 있어. 그리고 27절부터 31절까지 어떻게 되는 거죠? 설명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 그거 설명밖에는 없어요. 이야기가 되십니까?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 두 가지 기가 막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안달이 나셨거든요. 아주 안절부절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새끼 잘 돼야 되는데. 내 새끼 아니요. 내 새끼 잘 돼야 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내 새끼 뭐 줘야 되는데? 그렇죠. 구원과 함께 그 구원에 은혜를 줘야 되는데, 이게 내 아래로 들어와야 은혜를 내가 부어주는데, 근데 이게 지가 해보겠다고 자꾸 버팅기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은혜 못 받는 건데, 그게. 지가 해보겠다고 자꾸 나가가지고 자기 의를 챙기고 자기 걸 자꾸 챙겨 나돌아다니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오질 못하고 지 의를 자꾸 쌓아가지고 계속해서 그 쌓은 의를 가지고 자기가 성과를 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짓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자기 의를 쌓아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절부절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 손아귀에 들어와서, 내 아래 들어와서, 내 은혜 아래 들어와서 나는 그 위에서 그냥 은혜를 폭포수처럼 내려주고 이놈은 그냥 그 은혜를 받는 이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마음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주시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시면 그냥 받는 거라고요. 아니, 받다 보니까요, 뭐 하나가 묵직하게 툭 떨어져요. 보니까, 어이구, 금덩어리예요. 그걸 보답으로 주신 게 아니고요. 주시다 보니 더하여 주시더라는 거죠. 그거는, 그걸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거는. 그냥 부어주시는 거,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건요, 그거 다 우리는 갚을 수가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보답하고 서원한 건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어떤 식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고 나의 구주는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그거는 반드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찬양을 통해서. 근데 히스기야는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 순간에 뭘 가로챘어요?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 의를 드러낸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시길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껏 받으시고요. 그런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대로 받는 게 아니에요. 주시는 분 마음이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을 어디다 밀어놓는다고요? 하나님 그 밑바닥에 그냥 고추 삭힐 때까지 꽉 누르는 것처럼 눌러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있어요. 왜요? 뭐 하시려고요? 은혜 주시려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여기서 총알이 방향을 향하여 격발당할 때 뭐가 나는 것처럼요? 빵 소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뭘로요? 찬양으로 소리를 빵 내면서 하나님이 쏘신 방향으로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해야 되는데 수요일날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정리하고 여러분이 히스기야와 같은 존재들이 어떻게 끝까지 그 은혜와 보답과 서원이라는 것을 갚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것들, 여러분 전세방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어요. 초가삼간에 살아도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습니다. 천막 치고 살아도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어요. 서원 갚을 수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너 가진 거 나 달라는 게 아니라 나로 인정해 달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 생명이고 난 없으면 안 되는 분,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시는 것,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실까요? 은혜 받고 충분히 받고 보답하십시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은혜 받는 자리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은혜 주시는 분을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나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면서 그분을 사모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께 은혜 주시는 그분께 목 매셔야 돼요. 예. 나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달라고 맨날 그런 기도가 아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은혜를 구하는 겸손함으로 여러분이 늘 탄창에 끼워진 총알처럼 격발을 당하셔야 돼요. 빵 때리는 순간 빵 소리가 나면 주야 하면서 그 방향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인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여 그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존재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정말 그것이 은혜라면 이 시간에 그 찬양과 같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